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9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번에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교회마다 30만 원씩을 준다고 해서 오늘 서류를 해서 다 구청에 넣습니다. 아마 30만 원이 이제 아마 확인해 보니까 잘 들어왔다고 저희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가 부활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주일을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부활주일을 지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미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실 성전이 아니지요.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구약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뭐냐면 제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단에 예물을 드린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구약에는 성전이라는 말씀이 있고 실제로 스데반은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고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에 발끈했거든요. 46년 동안 그 헤롯이라는 왕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게 하려고 유대인들의 소원이 뭡니까?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을 46년 동안 건축해 세운 게 바로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가 나타날 때 스데반 집사가 7 집사를 세울 때 첫 번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스데반 집사거든요. 그 스데반 집사가 이제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해서 말할 때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오늘날도 지금 많이 묻는 게 교회 당 자체를 성전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교회당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성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물 그런 건 맞아요. 구별된 것인 건 맞는데 뭐냐면 이 교회당에 있는 게 성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말 그대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여 있는 단체를 가리켜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 그러거든요. 어느 외부에서 와서
두 사람, 한 사람이 아닙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있는 곳을 가리켜서 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과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3장 16절에는 성전이 어디서 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교회는 뭐냐? 성전과 성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걸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은 연결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한 머릿돌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여성 명사를 쓰죠. 그래서 신부 되신 교회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특별히 오늘 25절에 그렇게 말하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 모아놓은 단체가 교회거든요. 교회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구약적인 성전에서 드린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이 제물되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부분이 너무나 잘못돼 가지고 인터넷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 집에서 드리기나 하거나, 다시 말하면 교회에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 다른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일부 예배 드리고 새벽에 갔다가 일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시간에는 멀리 가야 되니까 가가지고 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편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모든 것들이. 내 편의를 봐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가 주의 궁전에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건 뭔 말이냐면 마치 왕을 아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의 시편 100편을 찾아보십시다. 100편을 100편 4절 5절 말씀, 4절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뭐요?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라는 말이에요. 궁이 뭐죠? 왕이 거처하는 곳이 궁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아련하는 마음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기 있는 유인물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최대한 관심을 가진 것이 교회이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교회당과 교회는 다르다는 것이다. 교회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예배, 교제, 교육을 하기 위해 모이는 것을 유용교회라 하며 성도 개인을 무용교회라고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교회 개인을 무용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 무용교회는 어, 오늘 여기 나오니까 어, 주님이 근본적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라는 겁니다. 다스리고 계시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아, 3장 20절입니다. 잘못됐습니다. 3장 20절.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부분에 근본적으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별을 붙잡고 금촛대 사이를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는 것.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이 낙심한 제자를 찾아왔지요. 그게 누가 베드로한테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베드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3절로 31절에 보니까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사도행전에 보면 다 나오지요. 증거하는 성도를 다스리십니다. 스데반 집사와 같이 예수님이 보좌에서 서서 스데반 집사를 주목했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6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셨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 전하는 사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 한 사람씩을 다스려 가십니다. 그러니까 문 밖에 두드리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요한계 3장 20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 다스리는 방법이 뭡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축도거든요. 그래서 축원합니다가 아닙니다. 뭘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니까 오늘 나오는 부분에 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성도를 다스리는 세 가지 방법이 뭐죠? 사도행전 1장 5절로 11절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함을 오늘 우리에게 하도록 성령을 보내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뭡니까?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가셨지요. 11절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개인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거지요.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모였기 때문에 그 말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그것을 미션을 그 언약을 약속을 붙잡고 미션을 수행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이름으로 하면 안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16절 찾아보십시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미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왜냐하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 이름을 전하다가 호의호식하고 한 게 아니라 그거 전하면 반드시 고통당한다는 알면서 전한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욕하거나 하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분 말씀을 보십시다. 유영교회 다스리시는 유영교회를 보자고. 계시록 2장 1절이지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2장 8절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리고 2장 18절 말씀 보십시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계시록 3장 1절 보십시다. 1절에 보니까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7절 말씀 보십시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씨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3장 14절 말씀 보십시다. 14절 말씀에는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7교회를 예수님이 각기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다른 방법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셨지요. 그러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부분에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책망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순교하는 교회 말했던 순교하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여기 나오는 사대교회 보십시다. 사대교회. 여기 보면은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거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여 온전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렇게 말했지요. 여기 아까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순교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뭐냐 이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지요. 그게 뭐냐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까? 가만있어 보십시다. 구절이죠. 3장 9절에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작책 유대인이라 하는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뭐냐면 순교한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은 사도행전 4장에 나오지요. 사도행전 4장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에 32절 말씀 봅시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랬습니다. 4장 32절 33절에 주신 말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제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원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하나 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나가는 부분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 또 예수님이 오시며 약속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래서 네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기도, 교제, 봉사. 옛날에 보면 제자 훈련을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돌렸지요. 그 제자를 만드는 하나의 그 원리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실패했다 그러죠. 제자 운동, 제자 한참, 왜냐하면 제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제자가 뭐 따로 있는 게 있습니까? 제자는 만드는 게 아니고 예비됐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자들이 받는 복이 뭐냐 하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는 교회당 그러면서도 예배를 드려서 예배당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회중이 모였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모범을 따라서 그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사도신경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는다, 막 그런 것도 있고, 주기도문은 우리가 외우지 않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 무슨 그게 너무나 막 신경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가지를 붙잡고 너무나 거기다가 집중해서 틀렸다, 바르다, 틀렸다 막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려가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주인이시다라는 걸 인정하고, 오직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그리고 마음속에 그것을 인정해 드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는 축복을 통하여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